몇 년 전에 한국에서 참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1살 난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그리고는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불에 태우려고 한 참 참혹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온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어떤 한국 청년 한 사람이 지하철 선로 위에 일본 사람이 거기에 떨어졌는데 그 일본 사람을 구하고서는 그 한국 청년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그 일본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참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극과 극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고 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같은 사람들인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분은 바울사도께서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신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사도는 이 빌립보서에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쓴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빌립보 교인들은 재정적으로 후원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사도를 돌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사도를 돌보라고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로마에 있는 동안에 병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사도를 돌보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바울사도의 짐이 되지 않는가 하고 많이 걱정도 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회복이 됐어요. 몸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사도께서 이제 그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빌립보서를 써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 편지를 써서 들려서 이제 빌립보 교회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사도와 빌립보 교회 간에는 각별한 관계가 있었어요. 원래가 바울사도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제 유럽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간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몇몇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설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개척교회인데도 바울 사도의 그 사역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계속 후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또 보내서 돌보도록 이제 그러한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아주 각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부를 때에 나의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시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그들을 사랑했노라. 사랑한다고. 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어요. 뭐를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어요. 바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심장, 우리 요즘에는 심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받아야 돼요. 심장 이식 수술은 1964년에 남아공에서 처음 실시가 됐어요. 그런데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그 환자가 18일 만에 죽었습니다.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은 그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90% 이상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그 사람들 90% 이상이 1년 이상 생존한답니다. 그만큼 의술이 많이 발달한 거죠. 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겠습니까? 자기의 심장을 가지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자기의 심장을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심장 가지고서는 참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받아야 돼요. 심장 이식 수술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심장 이식 수술에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면은 그 심장을 제공한 사람들의 성격과 취향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참 놀라운 그 신비한 비밀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아직 의학적으로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 애리조나주의 그 피닉스라고 하는 곳에 빌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가 사업에 몰두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사업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데는 별로 관심이 없이 사업만 하는 그런 사람인데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후에 사람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면은 아주 스포츠 광이 됐습니다. 별로 스포츠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스포츠 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스포츠를 하게 되었고 금메달도 여러 개를 땄어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별로 음악에 취미가 없었던 사람인데 아주 음악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특별히 재즈 음악에 아주 그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또 재즈 음악에 그 음악가 중에 샤데이 아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영국 이제 재즈 음악가인데 이 샤데이 아두 음악에 아주 심취하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후에 내가 왜 이렇게 달라졌나 하고 좀 놀라면서 그래서 심장을 제공한 사람의 뒷조사를 해보게 됐답니다. 그 심장을 제공한 사람의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할리우드의 영화계의 스턴트맨이었대요. 그래서 아주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샤데이 아두 재즈 음악의 광팬이었답니다. 아주 열광적인 팬이었대요. 그러니까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 그 성격과 취향을 많이 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빌 홀이라고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심장 이식 수술 받은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많은 경우에 그러한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원인은 규명되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자. 여기서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플랑크 노이스라고 하는 헬라 말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스플랑크 노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가 내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심장뿐만이 아니고 뭐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혹은 콩팥이라든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내장 전체를 가리켜서 스플랑크 노이스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바울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BOWELS, 바울스. 그게 내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직역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내장을 갖자.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번역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번역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심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원래부터가 바울 사도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바울 사도는 사울이었을 때에 냉혹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변화됐어요. 그의 심장이 바꾸어졌어요. 그의 심장 이식 수술을 그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은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러면 예수님의 심장은 어떤 심장인가? 간단히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심장은 자비와 긍휼의 심장입니다. 어떤 심장입니까? 긍휼과 자비의 심장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더라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더라 그렇게 또 있었어요. 그거를 고쳐서 불쌍히 여기셨더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더라 하는 단어의 의미가,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내장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셨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에 내장이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내장이 끊어질 듯한 그러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과부는 나인성에 있는 과부입니다. 그 아들을 잃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내장이 끊어질 듯한 그러한 고통을 느끼셨다, 이제 그러한 뜻입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에 그 심장이 파열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면 그 심장이 파열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심장이 파열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이 그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이미 그 심장이 파열되었기 때문에 물과 피가 분리되어서 나왔을 것이다 하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얼마나 당하셨겠습니까?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려니와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심적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큰 고통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무리들을 향한 말할 수 없는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속에서 큰 고통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고통 속에서 그 심장이 파열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 그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짧은 세상 살아가면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면 짧은 세상 참 얼마나 덧없이 금방 이 세상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 짧은 세상 남을 미워하면서 살 시간이 없어요. 용서하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살게 해도 짧은 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몇 년 전에 샌디에고에서 미 해병대 전투기가 그 샌디에고 그 근처에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조종사도 죽고 그리고 한 가족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그 가족의 그 남편은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근데 살아난 그 남편이 누구였느냐면은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 다니는 윤동윤 씨였어요. 이분이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잃고 두 딸도 잃었습니다. 장모님도 잃었어요. 온 가족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기자회견을 이제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그 조종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조종사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이제 했지만은 불가피하게 한 집에 이렇게 떨어진 건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 조종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조종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자회견을 본 많은 미국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든지 조종사를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조종사 그 가족들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던 분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또 나에게 고통을 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미워하고 한번 두고 보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심장은 어떤 심장이냐? 바로 사랑의 심장입니다. 어떤 심장이에요? 사랑의 심장.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 영어 버전들을 보니까 love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버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affection, 그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애정이라고 하는 단어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의 애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혹은 compassion이라고 번역을 또 했더라고요.
이제 그것이 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심장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시면은 바로 그 사랑의 내용에 대한 말씀이 7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바로 사랑에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사랑하게 되면 마음에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있게 돼요. 마음에 두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케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늘 마음에 두지 않습니까? 또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아가페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뭐뭐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뭐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고,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랑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주님께서 하셨습니까? 제임스 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마음의 추위라고 하는 짧은 글을 썼습니다. 마음의 추위입니다. 마음의 추위. 내용은 이렇습니다. 6사람이 외딴 곳에서 한겨울에 모닥불을 앞에 놓고, 모닥불을 중간에 놓고 6사람이 빙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모닥불을 다 이렇게 쪼이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닥불은 점점점 작아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6사람이 모두가 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모닥불은 점점 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닥불을 계속 살리기 위해서 지팡이를 던지면 되는데,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면 되는데, 첫 번째 여자는 그들 중에 있는 흑인 한 명을 따뜻하게 해줄 수 없다는 생각에 자기 지팡이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6사람 중에 흑인이 한 사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 흑인을 내가 따뜻하게 해줄 수는 없지, 그런 마음으로 자기 지팡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말을 교회에서 배워서 잘 알고 있었지만 여기는 교회가 아니니 실천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속으로 중얼거리기를, 저 게으름뱅이 부자들을 위해 왜 내가 희생해야 돼, 어림없지 하면서 자기의 지팡이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자기가 모은 재산만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이 흑인이었는데 이 기회에 어떻게든지 백인들에게 안갚음을 하리라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팡이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사람은 자기 것만 태우는 일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6사람들이 다 그런 계산을 하고 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모두 다 6사람이 자기 지팡이를 꼭 쥐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모닥불은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사람은 다 얼어 죽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머릿속으로 따지기도 하고 계산도 하고 그러면서 잘 희생을 안 합니다.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다 얼어 죽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베풀 아가페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정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지만 우리가 자기 계산을 앞세우고 자기 생각만 앞세우고 자기 유익만 앞세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산다면 차가운 공동체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뜨거운 예수님의 그 심장, 그 사랑의 심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심장은 어떤 심장일까요? 영혼 구원의 심장입니다. 어떤 심장이에요? 영혼 구원의 심장. 바로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진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그 영혼 구원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계셨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바로 이 영혼 구원의 뜨거운 심장을 가졌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의 그 뜨거운 심장,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한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우리도 그러한 심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지옥불을 보면서 뜨거운 심장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1980년대 초에 메어리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여자분인데 이분이 천국 지옥을 이렇게 갔다 온 후에 보고 온 후에 책을 썼어요.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분이 그 책 서두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기를 내가 네게 보여주고 들려준 것들을 기록할 목적으로 너는 태어났느니라. 내가 네게 들려주고 보여준 것들은 사실이니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나 예수는 지옥의 고통에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은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너는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책 서두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경험하면서 지옥에서 본 것을 말하기를 그곳은 내가 지금까지 맡아본 적이 없는 역겨운 냄새들로만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였으며 사방에서 풍겨나왔다. 이 지구상에선 맡아본 적도 없던 냄새였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절망의 소리들이었다. 곧이어 이 소리들은 죽은 영혼들의 울부짖음인 것을 알게 되었으며 지옥은 그들의 흐느끼는 소리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정말 천국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을 또 썼어요. 저는 이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책을 썼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보았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보니까 그분의 간증이 동영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그 책을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보시고 또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또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그 간증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거짓말로 없는 사실을 꾸며가지고 그런 간증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지옥은 있습니다. 정말로 천국은 있습니다. 성경이 사람들이 증거하고 간증하는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몸으로 막는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 부모 중에 혹은 우리 형제 중에 우리의 자녀들 중에 혹은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몸으로 막아서라도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아버지가 임종을 이제 하시면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네가 성공하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내가 가는 천국에서 너를 보기 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버지는 정말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가진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걸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행동 전체, 인격 전체를 우리가 닮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질 때 가능하게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받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았어요.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주님께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때 성 어거스틴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네 심장을 다오, 네 심장을 다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 어거스틴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무개야 네 심장을 다오, 네 심장을 다오. 여러분, 나의 심장을 주님께 내어놓아야 돼요.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갈아 끼워야 돼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씀했어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심령으로 새롭게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꾸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심장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회개,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뭐뭐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러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영혼 구원을 향한 뜨거운 심장을 우리가 가져요. 몸으로 막는 그러한 전도를 우리가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선교해도 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도,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강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강림절. 우리 예수님 오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준비하고 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또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소망을 주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사랑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강림절기를 보내시면서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아스토리아 한인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